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5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나의 성장을 위해 기도함,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 이런 내용의 책자도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음. 그들 하늘군대 7명과 사랑의 사도 3분에서 10명인데 10명의 대기업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하늘의 보화와 같은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재료를 각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 운행하심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마땅히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셔야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생각, 묵상은 주님께 향하는 마음,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초점, 포커스, 관심, 그런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데 주님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집중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것이 묵상의 삶이죠.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고, 주님의 일이란 사명을 이룬 건데 대기업을 세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건 이제 이 송 원장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가는 사람들에겐 다 동일하게 주님의 양식을 준비한다. 목회자들도 설교하려면 주님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명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정확히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지금 교회는 타락했다, 썩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고서 종교개혁하면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좀 이상하겠죠. 또 루터나 칼빈이 또 나는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가 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이상하고요. 예.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쓰시는 일꾼들을 사명을 따라 크게 사용하신 거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밝히 알려주심. 그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료를 이렇게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축사로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는 쫓아내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치유, 영혼과 육체의 치유를 담당하신 분도 있고요. 또 사랑의 노래 이런 것으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힘주고 독려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진리를 정돈해서 또 잘 양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근데 뭐 그냥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유튜브로 진리를 또 정돈하고 또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키고 더 열어주시겠죠. 우리를 각자 사명에 맞는 도구로 다듬고 만들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 이제는 각자가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때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시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때 더 적극적이죠.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주시기만 기다리는 자세는 이제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않은, 아직 잘 모를 때, 또 어릴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분량을 이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주님을 향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깃이 있음. 이제는 더 각자가 그 분깃을 가지고자 애써야 함. 애쓰는 만큼, 원하는 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야 할 때 애쓰고 힘쓰는 게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인데, 그래야 할 때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 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22년 10월 6일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게 하심,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이루어짐. 환상, 내가 누군가 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바람 넣는 기구로 코에 넣어주고 머릿속에다 상상해 보세요. 살리는 일 같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 하는 거. 에녹자매, 주님 이건 뭔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주님께서 엄마를 사용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된 거. 생명을 살린다는 건 뭘까요? 한 영혼을 여러 가지로 죄와 정욕과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어떤 괴계에 빠져서 매여 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이제 다시 주님께 회복해서 주님께 매이는 자로 만드는 거. 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일이죠. 그 영혼을 향한 마음과 생명을 살릴 도구가 필요한 거. 사람을 팔로 감싸는 것은 바로 품는 것을 의미하고 코에 바람을 넣어주는 기구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엄마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도구로서 또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됨.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음. 영혼을 품는 마음이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품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좀 처지가 처량하다, 안타깝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 자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람 넣는 기구는 준비되어 있음. 주님께서 그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은 엄마의 준비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영혼을 품더라도 더 깊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 자세가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몫이 있고 주님이 해주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몫은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다른 말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엄마의 자세가 준비된 것. 이제는 이 일들을 활발히 이루어 가실 것. 그러니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깊으신 주님의 시면 안으로, 시면은 이제 깊은 연못의 그 깊은 곳을 말하는데 이런 시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주님의 깊으신 마음 안에 감춰진 주님의 마음을 엄마가 발견해서 그 마음이 활동할 수 있게 자유함을 주는 것. 여기서 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왔죠.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온 인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애끓는 사랑을 끌어올려서 그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살림으로써 그 영혼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을 자유케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끓는 사랑을 엄마가 찾아서 자유케 하는 것, 이루어지게 돕는 것, 그 영혼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뭘로요? 엄마의 기도로. 시면은 내면의 깊은 곳, 이제는 주님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주님의 깊은 것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자유롭게 주님의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22년 10월 11일 담대함.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주인이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명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그 종이 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주인이 책임지는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러면 담대할 수 있죠. 저도 5살인지 6살인지 되게 어렸을 때 같아요.
전라도에 살 때 형이 어떻게 밖에서 놀다가 형보다 저 한두 살 더 큰 형한테 좀 핍박당한달까?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2살 형이 더 많은데 5살짜리가 힘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형이 지금 맞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다 말고 쫓아오시는데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빨리 형한테 가보니까 그 형을 핍박하는 애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 오신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부터 약 한 45년 전 같은데 그의 뒷덜미 쪽인지 허리 쪽인지 꽉 잡고 안 놔준 거예요. 예, 막 도망치려고 막 이렇게 저를 때리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만 뒤에 이제 아빠가 오니까 그걸 믿고 그냥 그 저보다 2~3살 더 많은 형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겠어요. 내 뒤에 오시는 아빠 오면 넌 큰일 났어, 넌 끝났어, 이런 마음 자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뒤에 배경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선 우리는 실수할까봐 또 잘못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22년 10월 29일 창조계시기도 잠시 다칠 것이라 하심. 다친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소통이 막힌 것처럼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거하게 된다고 하심. 살짝 겁나죠.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이다 하심. 네. 흑암은 흑암인데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흑암이니까 너는 뭘 해야 될지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이 피곤할 것이라고 하심. 내 영이 주님을 찾아 헤매느라고 지치고 힘들 것이다. 즉 주님이 숨는다는 개념 같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동안 항상 같이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잠시 숨어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찾느라고 영이 지치고 힘들대요. 그것이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나는 즐거움을 잃었구나. 이거는 이제 송 집사님의 영이 하는 고백을 적어놓은 겁니다. 내 어찌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인가? 내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계시지 않는 이곳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인데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느낌이 어때요? 뭔가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닿지 않는 곳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땅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수시로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는 듯 답답한 듯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속히 오소서. 당신을 잃어버린 슬픔이 제게는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주님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저의 행복을 돌려 주소서. 제가 어찌 견뎌야 하는지요. 제겐 너무나 가혹한 벌입니다. 돈을 잃는 거, 가족이 사고 나거나 다치는 거 이런 거보다 주님을 잃는 게 이제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상황인 거예요. 11월 3일 환상,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느낌으로 누워있음. 네, 이제 죽는 것이 많은 경우에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주위에 책, 돈, 양말, 귀이개, 베개, 생활용품들이죠. 함께 널브러져 있는 것을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 마치 영혼이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한계에 다다름,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육체에 한계가 생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는 앞섬,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그것을 하고 싶어함,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절절함으로 옴. 그러니까 내 원하는 바는 있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겟세마네에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꾸만 3번이나 예수님이 절절하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피곤해서 눈이 다 감겨져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지금 의지는 앞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창은 다 닫음. 이 마음의 창을 다 닫았다는 건 뭐예요? 외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 뭐 생각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됨.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것은 송집사의 의지, 송집사의 의지가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는 것. 자,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의지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봤다가 그 의지가 죽은 자처럼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죽은 것.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죽어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지의 어떤 욕구 또는 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그 빠진 자리에 주님의 의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달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아담을 처음에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줄 때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유의지가 잠을 자야 할 시점이 왔음. 그것이 시작되었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거 같아요. 어떤 전환점. 그 시점은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시점.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된다. 그럼 뭐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반반 섞이는 게 아니라 내 의지는 쭉 빠지고 다 힘을 잃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곧 주님의 의지와 일치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을 다 닫아야 되는 거.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함. 비유가 기가 막히죠.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야 하는 시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 그래야 할 때 내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새롭게 정화될 수 있는 거. 뭐 완전히 그 차들도 뭐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뀔 때 풀체인지 뭐 부분 변경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예, 풀체인지 되면 이제 그만큼 성능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확 바뀌고. 예.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반떼가 그렇게 신형 아반떼가 나왔을 때 완전히 막 사이버틱하게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주님으로 새롭게 정화되기 위해서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창을 다 닫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가 갇히는 시간은 지난 게 아닌가? 세 번째 단이 이제 주님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른 양육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생각의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가둬놓고서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인데, 의지까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또 고치에 갇히는 것처럼 완전히 뭐 부분 변경이 아니라 완전 변경을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변화되어야 될 때, 나의 것은 없는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할 시기. 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근데 경험적으로 모르지만 짐작은 합니다. 주님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 더 이상 나는 없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물건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죠. 책이라든가 뭐 귀이게, 베개, 뭐 이상한 것들까지. 지금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시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막 팽개쳐져 있는 거죠. 모든 것, 감각적인 것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정화의 작업을 해 나가실 것. 자, 이런 모든 나는 수용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원하는 자세만 갖추면 되고요.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맡겨 드려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독방에 갇히는 시간. 이거는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알면 이것은 힘들게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사랑에 침실해 있는 것처럼 나눔의 시간이 되고 더 깊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겠죠. 22년 11월 11일 꿈. 큰 구멍이 보임. 구멍 안을 보니 의인의 아빠가 보이면서 눈이 마주침. 큰 구멍. 뭐가 생각납니까? 무적행 느낌 나죠? 무서운 감정이 든 의인의 아빠가 내 옆에 왔는데 해치지는 않은
이건 이제 송원장님이 꾼 꿈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박지성님께 의뢰했더니 정욕의 실체가 드러난 거, 정욕의 실체. 지금 의인이 아빠, 이 의인이 아빠는 이혼하신 분, 전 남편이죠. 그분입니다. 아직은 살아계신데 그 실체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었는가를 측면에서 알게 되는 거. 정욕이 그렇게 악한 것이다. 정욕이 악한 것인가요? 뒤에 가서 보면 되겠죠. 정욕이 해할 수는 없음. 그것은 동행하는 자. 정욕은 이기는 자가 되어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활절이 있기까지는 정욕은 계속 있어야 돼. 왜?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정욕이 왜 의인이 아버지로 상징이 되냐면 정욕은 한때 그렇게 형님과 하나를 이루었고 지금은요. 그 정욕이 이제 말 그대로 죄성의 종로로 타는 죄성을 좌지우지하는 원인자와 같은 그런 위치였다면 이제는 그 정욕으로부터 의지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말 그대로 이혼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형님과 하나를 한때 이뤘지만 지금은 그게 의지와 정욕이 분리되는 과정이죠. 산물까지 이 산물은 이제 아이들 태어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욕적인 산물들을 낳았겠죠. 육적인 정욕의 산물들. 그래서 그렇게 전 남편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욕은 이제 형님과 예전에 가졌던 관계로만 있고, 이건 뭐냐면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러면 그 등본인가요? 어디에 나오잖아요. 그 흔적이 그런 것처럼 흔적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관계, 전 남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더 이상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 말 그대로 이혼하면 더 이상 서로 구속력이 없잖아요. 전 남편이었고 전 아내였고 이런 관계만 있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그냥 영향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존재. 과거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현재는 영향을 줄 수 없죠. 정욕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것 자체는 무서운 존재. 왜냐하면 그 정욕이 나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그 정욕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다가 타락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제 정욕의 실체를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던 자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치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나 사람을 봤을 때 과거가 떠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위축되고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직면해서 이제는 뛰어넘어야죠.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몰입하거나 또 매여가지고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욕이 그러한 존재인 걸 깨닫기 위해서 실체를 직면하는 겁니다. 정욕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그 실체를 직면해야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실체를 보지 않으면 분리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욕 자체가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 그 자체를 잘 보고 이게 정욕이구나. 완전히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정욕과 의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자립으로서의 분리. 여기 막 철학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좀 복잡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분리된 그런 존재로서 인식되기 위해서 먼저 실체를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체를 직면하는 것은 정욕을 자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실체 앞에서 존재론적인 자립을 이루는 것. 이 존재론적인 자립, 뭐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론을, 철학이 말하는 존재론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욕을 자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 이때의 자각은 정욕과 내가 분리됨으로써 알게 되는 자각, 객체, 나의 것이 아닌 존재로서의 자각, 객체. 따로따로 이제 정욕과 내가 마치 정욕은 내 몸의 일부처럼 있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정욕이 있긴 있지만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하되 더 이상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랄까요? 예, 그래서 왕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단가?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왕정에서 이제, 이런 내각 군주제나 뭐 이런 걸 바뀔 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은 존재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영국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막 80년인가요? 엄청 오랫동안 해먹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 찰스 왕세자가 80 다 돼서 왕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존재는 하지만 군림하지 않는 것처럼 정욕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분리돼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자립은 정욕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해결된 상태. 정욕이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것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정욕과의 관계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로 정욕과 동행하는 상태. 존재하되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닌 생존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배고프기도 하고요. 졸리면 자야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너 정욕 저리 가라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22년 11월 13일 11시 6분 절제의 덕목을 갖추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됨. 사다리 타고 올라간대요. 육적 감각의 입금을 절제해 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끌어 올라갈 수 있음. 자, 육적 감각의 입금. 이제는 의지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행실로 또 육적인 것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통제 또는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면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 이런 걸 다룰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육적인 행실이나 의지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죠. 고요히 침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질 것. 능력을 가진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 안수 과정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이제 잠시 머무는 게 아니고 항상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곧 권능이시거든요. 능력을 가진 자에게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아올 수 있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 수 있음.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좀 이렇게 쭉 분리된 또는 별개의 상태였다면 잘 모르겠죠. 성령님 따로 나 따로. 그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과 내가 어느 정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가능하게 됨. 사명 안에서 알 수 있고 음성으로 주시지 않아도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됨. 이건 경험해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것이기 때문에. 22년 11월 16일 내가 대기업의 기업주로 성장해야 함. 2% 지분을 내가 가짐. 여기서 2% 지분이라는 것은 상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대기업을 이제 운영해봐라 라고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의지적인 부분에서 2%, 100에서 2 정도면 아주 좀 작죠. 그러나 시작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의지로 이루어 가라. 이런 식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잠시 다친 것 같은 것은 기업주로 성장시키기 위함. 이제 제대로 훈련 들어가는 거죠. 무슨 훈련이요? 후계자 양성. 내 마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전에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셔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수월하게 과정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뭔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끌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부담 많이 되겠죠. 22년 11월 17일 새벽 1시 11분 어렵다는 생각이 든 바람소리, 스치는 바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야 됨.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런데 해석을 보면 어렵다는 생각을 스쳐보내야 됨. 그 어렵다는 생각조차도 스쳐보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니까. 그 생각을 마음으로 품는다, 받아들이면 풍랑이 일게 됨. 왜요?
믿음의 영역을 지나왔지만 그 믿음은 계속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생각들을 스쳐보내고 그저 고요하게 운행하시는 성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하는 거. 그래야만 주님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주입시킨다. 끊임없이 말씀을 이긴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유혹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감각들을 닫아버리고 마귀가 이용하는 재료들이죠. 그저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조심해야 될 때, 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조심하라고 할까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고라의 벽,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기 성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하시기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맡겨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다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게끔 자리를 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갈 때, 이건 뭐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처음으로 길을 내는 자, 패스파인더, 그의 숙명과 같은 거죠. 그런 길을 갈 때는 특히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함,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와봤는데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 지리산에 길을 잃었다. 지리산에 반달곰도 살고, 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동물도 살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 그러니 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다만 그 이끄심을 잘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봐서도 안 되고 또 세밀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항상 영적 감각을 열어놓고 주시는 해야죠.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에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 미지의 영역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찾아내야죠. 세밀한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군사의 자세. 아까 조심성이 있었고 매이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주어지는 미지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군사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됨. 군사의 자세를 묵상해보고 말씀에 대입해보라고 하심. 1시 46분 무엇에든 매이면 안 됨.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가 가정에 매이면 안 되죠. 아내에게 자식에게 매이거나 집에 처리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 좀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것에든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 오직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줄에 매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만 믿어야 함. 아무것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이건 완전 고립이죠. 고립.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또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죠. 그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나눔 시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생각했더니 지금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 더더욱 정결해질 때, 이미 마음은 많이 정결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몸의 정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갖출 수 있는 정결함은 절제라고 하신 절제.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것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낮에 언영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내는 척, 애들이 하도 심하게 말 안 듣는 화가 난 것처럼 하면 애들이 좀 쫄거든요. 그래서 화낸 척 하며 혼을 냈더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아이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11월 27일 정욕이 발동, 즉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내 의지가 수렴할 마음이 없는 상태. 이 정욕과 의지가
분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곰 선생님은 이것을 30분 동안 그 내면에서 정형외과 의지가 툭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죠.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이며 이것을 음란으로 보시는 것. 주님 보시는 음란은 뭐냐? 주님 외에 좋아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음란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 외의 것을 원하면 그것은 음란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랫동네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지가 바뀐 거,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주님만을 원하는 상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주님만을 원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을 말하는 거 아직 능력은 없는 상태며, 이 마음의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 음란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거. 이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뭐만 되겠어요? 주님만 원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이 순종하는 의지로 바뀐 거. 자, 의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처음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이제 이 의지가 어느 정도 훈련받으면 순종하는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되고요. 더 나아가면 선한 의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더 많이 훈련받은 거죠. 그럼 이제 영에 속한 자아에 이르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22년 12월 7일 묵상이 훈련되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과는 묵상을 통하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생명과는 묵상을 통해서 먹는다. 묵상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주님과 하나됨의 그런 비밀을 캐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 여기서 선한 의지는 주님의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주님의 의지가 나를 다 차지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죠. 그게 선한 의지인데, 이 순종하는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된대요.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 생명과는 묵상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게 됨. 이긴 자가 되어서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간,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길어지게 됨. 왜 그럴까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묵상을 통해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명과를 다 먹고 채워야, 원하는 분량, 주님께서 주신 분량을 다 채워야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생명의 합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들은 모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기 원하시지만 그 말씀들, 축복들을 제대로 다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한 만큼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됨. 이게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의 원리죠. 단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너무 크고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만,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갈 필요가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거, 우습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나 크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만든 제한, 올무에 갇혀서 주님의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죠. 해볼 엄두도,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부담만 느끼고,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속이거든요. 멍에에 딱 매어지면 멍에를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구속이라는, 이렇게 속박이라는 개념을 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나란히 간다고 생각해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길이지, 뭔가 속박이라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구속은 아닐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 내가 말씀을 제때 먹지 못하면 제때제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 얘기 많이 했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원하는 마음만큼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한대요. 나아갈 힘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힘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저장돼 있어야 이제 어떤 단계별 분량이 있거든요. 이루어야 될 분량. 그거를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먹은 말씀, 내 것으로 소화시킨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나갈 수 있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하기 위해서 결국 생명과를 먹어야만 선한 의지로 변화될 수 있음. 자, 정리합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뭐예요? 그 전에 타락한 상태에서 광야 연단 과정을 쭉 걸으면서 계속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타락한 그런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그래도 순수한 자유의지가 돼요. 근데 이 순수한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유의지가 이제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어야 돼요. 한 단계 거쳐서 순종하는 훈련이 온전해지면 선한 의지가 됩니다. 선한 의지가 되면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지의 합의를 이루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하나됨, 이것을 거의 이제 이뤘다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생명과를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지는 능력이 없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선한 의지가 되기 위해 먹어야 할 생명과의 양이 있음. 이 생명과를 다 분량을 먹어야, 채워야 이제 온전히 선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의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단 뭐 알아야죠. 뭘 원하시는지, 어떤 뜻인지. 그래서 알려줘야만, 뜻을 알아야만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저 밑에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순종하는 의지의 훈련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선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돼서 힘이 돼서 이렇게 온전히 선한 의지, 주님의 의지로 다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 뜻이 하나 된 거. 그래서 뜻은 의지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의지하는 자. 자, 이제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면 주님이 이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된대요. 이것도 토를 다실 수 있어요. 무슨 의지, 주님이 나를 의지하냐고, 뭘 의지하냐고.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지한다. 이 표현이 결코 틀린 건 아니죠.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 됐기에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순종하는 의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게 됨. 주님의 뜻을 모르면 흔들리게 됨.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싶은데 그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함. 의지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야, 즉 선한 의지가 되어야 흔들림 없이 지나가는 자. 자유의지, 순종하는 의지, 선한 의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12월 8일 새벽 2시 20분. 그동안은 연습게임, 지금이 실전인 본게임. 이게 가도 더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광야의 연단 과정 중에는 이긴 자만 되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또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지의 싸움부터가 생각과 감정이 정결하게 된 게 이긴 자인데,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가려면 이제 의지의 싸움을 자유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 순종하는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점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전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골을 넣어야 됨. 계속 농구대 이제 큰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농구대가 실제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공을 막 30초 안에 1분 안에 넣는 그런 오락이 있어요. 그 오락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집중하고 쉬지 않고 계속 공을 던져야 돼요. 그런 집중력. 주님 마음 깊은 곳에 골을 넣는,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만 계속 집중해서 보고 주님의 뜻이, 의지가 무엇인지를 자꾸 점검해야죠. 11시 37분, 영에 속한 자아는 주님과 하나 된 의지, 육에 속한 자아는 정욕과 하나 된 자. 자, 의지가 정욕에 동행을 하다가 정욕과 의지가 서로 툭 떨어지듯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분리된 의지가 이제 또 뭔가를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의지를 쫓아서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즉, 내 정욕에 지배받아서 살던 의지가 이제는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주님의 의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자아입니다. 성령과 하나를 이루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루고 그 생명이 자라야 됨. 자, 성령과 하나를 이루는 게 이긴 자가 된 것이고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이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점점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게 바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 공소장님이 조명해 주신 그 핵심 진리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광야 안담 과정,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또 신앙의 목표, 또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이근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12월 9일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고백.